한 정신과에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정신과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텐데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쥐라고 느끼는 이제 한 환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제 상담과 이 치료를 이제 병행해서 정말로 이제 완치가 되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판단이 돼서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묻고서 이제 이 치료를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물었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 저는 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선생님 이젠 저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퇴원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여시더니 그 환자분이 문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지 않고 계속 그 반쯤 열려 있는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버들버들 이제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돼서 이제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고양이가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고양이가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안 돼. 자기는 쥐가 아니라 사람인 줄 아는데 고양이가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서워서 못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웃길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억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스스로의 삶을 쥐와 같이 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과 나의 이런 모습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을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쥐와 같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수많은 세상의 이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위축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누가가 이 정체성 이야기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 13장 전반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안디옥 교회, 바로 11장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 딸이 제가 운전할 때마다 과격해지는 저의 이 성품을 보면서 최대형 목사님,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만 최대형 목사님이라고 부른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답게 운전할 때 제발 컴다운 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답게 양보 운전을 미덕으로 삼아서 좀 보내줄 수 없겠냐?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지 않아도 너그럽게 그거 양보해주면 안 되냐? 너무 화내는 저의 모습에 저희 딸이 최대형 목사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이 목사가 저의 삶을 끌고 가는 삶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면 저의 이 행동이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직업이 뭐세요? 이게 머리 자르러 가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담대하게 저는 목사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뭐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이 사실 목사라는 이 호칭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삶이 통제되어지는 모습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딱 호칭을 정해놓고서 그 호칭에 통제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죠? 완전히 반대였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최중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눴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바나바가 있었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을 나열하는 것,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그저 그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관점으로 보겠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만 그냥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막역지우였다,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어서 하나 되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유대교 정통주의자였던 이 바나바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니게르라고 하는 이 피부색이 다른 시므온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나연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야, 이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와 순이 서로를 향해서 이 출신 성분과 이 이념으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기질들, 이런 게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만 서로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좁은 의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의 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나왔을까? 아니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야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행전적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 받고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냥 스스로가 그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사도행전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방점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교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모든 이 주도권,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 주체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로컬 처치들도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함으로써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서 넘어온 우리가 올 여름에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니느웨 선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요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불과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 3분의 1을 통해서 3분의 2가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힘은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한 여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결국 복음을 들은 여인의 삶을 통해서 와서 보라, 그 여인의 외침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흘러갈 수가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항아리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로 흘러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두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만 소유하면서 나를 위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겠다라는 의미를 또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선교가 선교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로컬 처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짐이라는 것, 공동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의 자리까지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흘러가십시오. 흘러가십시오.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고집만 생길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12절까지 함께 나눴죠. 이제 13절 그들이 버가에 당도한 이후 하나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 요한이 그들과 헤어져서 어디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선교 차원에서 이 공무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으로 가서 뭔가를 전하고 또 뭔가를 또 얻어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가 이 공무집행적인 어떤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그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의 선교 여행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수행원이었던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권을 갖는 것에 대한 아마 반발심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 관계였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전도팀이 출발할 당시만 해도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어서 성경에 사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 좁은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겠지만 그들 안에 아마 신학적인 충돌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승과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바나바의 신학적 성향은 이 친유대교 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바울은 어때요? 물론 유대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방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보다 이방 선교에 더 큰 포커스를 두고 급진적인 신학을 가지고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답게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숙하지 못했던 20대 초반의 마가는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라도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어요. 구브로. 제가 예전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바나바의 교회에 바친 그 헌금은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었다. 혹시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였잖아요. 레위 출신의 바나바였잖아요. 200km나 훌쩍 넘겨진 이 구브로의 땅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바나바가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먼 지역, 이 구브로 땅에 있는 자신의 그 감추어진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구브로에 이들이 와 있는 거예요. 구브로. 그런데 그 다음에 행선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구브로에 있었던 그들의 선교 여정이 이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한 여정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브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375km나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로 가고 뭐 KTX로 가도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당시에 뭐 배를 타고 산을 넘어서 가야 할 험난한 여정 속에서 375km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길이 잘 나 있지도 않았어요. 인적이 많지도 않고 발달이 더했던 완전히 산골 오지를 향해서 지금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기도 거리였지만 해발 2000m에 달하는 수많은 고보군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그 산맥을 넘어야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밟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로부터 이 강도와 이 산적들의 소굴이었던 이 타우루스 산맥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목숨을 걸어야 할 각오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사실 찾지 않았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마가 요한, 성격에 그냥 하자가 있어서 그냥 돌아간 걸까? 그렇지 않죠. 그의 삶의 어떤 자라온 배경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가 옥에 잡혔을 때 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큰 집, 이 예루살렘에 작년에 가서 이 다락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쪽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접대용,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큰 규모의 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집도 아니고 그만한 홀의 별채를 가지고 있었을 만큼 돈이 많았던 집안이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할 때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이라고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마저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곳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사실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가의 무단 이탈의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중요한 이 지점이 뭐냐면 바로 그 마가 요한이 포기한 길을 누구는 갔다? 젊고 돈 많았던 이 마가 요한이 포기했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그 거리를 누구는 갔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갔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치사가 없어요. 우리가 이 대단한 여정에 마침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왔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들의 노고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그저 한 줄로 그들의 모든 족적을 정리해요.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보내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들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여정을 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떠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여정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면 가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다, 개역개정에서 수행원이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은 히페르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이야기해요. 혹시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이전에 이 로마서 할 때 한번 다뤘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페르테스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인데, 당시 로마 전함 밑창 좌우를 보면은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질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좌우 사방에 다 막혀 있는 이 전함의 밑창에 앉아서 그들은 뭘 해요? 그저 노만 저을 뿐이라는 거야. 그들은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오직 함장의 유일한 소관이었다는 거예요. 휘페르테스의 역할은 그저 고수가 치는 이 북소리에 맞춰서 힘써서 그저 노를 저으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뭐예요? 수행원이라는 그의 그 호칭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 휘페르테스였다라는 겁니다. 휘페르테스.
자신에게 이 선교 여정의 주도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저 가라고 하면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휘페르테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을 향한 성령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 여정의 시작을 한번 보자면 무엇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성령으로 시작된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흐르는 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가 성령님이었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휘페르테스였던 마가 요한.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미시오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 오직 휘페르테스, 수행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이 여정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라고 이것이 만만했겠습니까? 당시 마가 요한이 한 20대 청년이었던 것에 반해 이 바울은 이미 40대를 넘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로마 시민의 평균 수명이 한 50세 정도 남짓했다고 생각을 할 때 바울은 이미 초로의 나이에 접어든 셈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자신 역시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자신의 휘페르테스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가에게 사용되었던 동일했던 휘페르테스, 그의 그 3차,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고백했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 휘페르테스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더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더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하다못해 2주도 안 되는 이 아울리치 가면서 말이 많죠? 들려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리더십의 문제로, 또 사역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2주도 안 되는 아울리치에도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신 뭐예요? 휘페르테스. 이 휘페르테스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어렵고 고난이 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의 언어로 내 입술이 가득 채워질 때, 이 팀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팀을 위해서 나는 누구다? 휘페르테스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한다. 이것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이 복음의 물결을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7개 아울리치 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게 하신 첫 설교였어요. 물론 10몇 년의 시간 이미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이렇게 풀 텍스트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방대한 이 설교의 이 전문이 있는 첫 설교였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 위주로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의 설교의 가장 첫 번째 첫 문장입니다. 2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셔서 이 민족이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권능으로 그들을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설교에 이 물줄기를 잡고 있는 이 문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선발 아니에요. 선발돼서 오신 분 계세요? 선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왜 이 선택과 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가?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양궁이 강하다는 것을 다 아시죠? 양궁에 관심이 없어도 이 올림픽 한번 열릴 때마다 보면은 한국 양궁이 얼마나 강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세계 1등 하는 것보다, 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양궁 1등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한국 양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최강의 양궁 선수를 뽑는 방식이 뭘까요? 그냥 선택하는 걸까요? 이 활 좀 쏘게 생겼는데 하고서 그냥 가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철저한 선발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선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명을 뽑겠다고 하면 100명이 지원하든 1000명이 지원하든 10,000명이 지원하든 상관없이 그냥 잘 쏘는 사람 순으로 10명 줄 세워서 뽑으면 돼요. 잘 맞춘 사람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뽑는 방식이 선발이 되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선발의 과정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선발을 하는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까? 제가 그 양궁 잘하는 사람 점수 보고서 뽑으면 저에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와요? 그렇지 않죠. 점수를 잘 낸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발을 이뤄낸 사람이 그곳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굳이 왜 바울이 자신의 생애 첫 설교의 그 도입을,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선택하셨다, 당신들의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 팽배해 있던 율법주의 때문이었어요. 율법주의. 당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을 선발한 결과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덕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의 이 누적 포인트를 쌓아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이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서 율법 잘 지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열심히 율법 믿고 율법 지키고 선발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죠?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들을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선발된 유대인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에 어떤 곳을 뒤져봐도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구속사적인 일을 하실 때 그곳의 주인공이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도 세우셨고 다윗도 세우셨고 사울도 세우시고 모세도 세우시고 오늘 세례 요한도 세우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 쭉 그 역사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다 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들의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을 10억 명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중앙에 의로움의 화살을 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을 선택했고 사사를 선택했고 사울을 선택했고 바울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했고 세례 요한을 선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찾아가 이뤄내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입혀진 사건이라는 의미의 수동태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한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이었나? 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신학을 하기 전에 이 문제로 굉장히 큰 시험에 빠졌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셔가지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에 가게 하시냐, 이것이 큰 고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의, 하나님의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의로워서 이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다 죽이셔도 우리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공평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평함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으셔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날 향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라기도 보면 총 7개의 토픽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민족을 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지 않았냐?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사랑을 물었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뭡니까?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히는가? 우리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예요? 선택의 방점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선택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죄사함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받으려면 다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열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1장을 순모임 때 나누게 될 텐데,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22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왕이 교체가 돼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죄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죠? 그가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죽입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그 병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면 에그론의 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특하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선발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자녀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앞에 보여지는 반응이 뭔가. 44절을 보면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어요.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5절,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바울의 설교를 부인했어요. 모욕했어요. 그리고 그를 핍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48절, 이방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일지라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고, 이방일지라도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전해진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열심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삶을, 그 자녀됨의 삶을 다시 한번 휴페르테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